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 믿음과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주의 전과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저희 생명과 온 삶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애가 말씀과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선교하며 베풀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는 29호, 30호가 우송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9시 이전에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포코노 가족방에 올립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예배위원 이번 주는 대표 기도회 김영배 목사, 성경 봉독회 이순자 권사, 다음 주 대표 기도회 문성록 목사, 성경 봉독회 윤영미 집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릿 시내는 단절된 협곡 또는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내로서 우기 외에는 물이 말라서 흐르지 않는 작은 시냇가입니다. 첫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 17장은 엘리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죗값으로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예언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엘리야에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숨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하여 숨을 곳이 못되고 쉴만한 곳도 아닙니다. 그릿 시냇가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이며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작은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그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퍽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택과 처신이 하나님의 저울 때에 올려진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처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속한 판단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헤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의중을 살피지 못하고 실패한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중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엘리야는 헤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는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리 시냇가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조건이 좋지 않은 그리 시냇가를 아합 왕을 피하여 숨을 곳으로 정했을까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앞으로 겪어야 할 아주 큰 일들을 다 예상하고 계셨고 또한 그 일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택해야 할 갈림길에 선 것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미리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생각대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합 왕 한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왜 아합 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묵히 따르며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선택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을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행동, 그의 마음가짐, 그의 처신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탭니다. 엘리야의 생명 유지를 위해 그 방법으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얼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겠다.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한 그곳에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내가 가라고 한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너를 먹이게 하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들을 동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실 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먹었던 만나와 고기를 엘리야에게도 내려주셔서 먹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까마귀들에게 까마귀들아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지금부터 그리 시냇가에 가 있는 내 종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그가 먹게 하라.
아마도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도록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웃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까마귀는 울음소리부터 흉하고 잡식성으로 개걸스러운 동물이고 욕심쟁이고 한번 입에 물면 놓지 않는 악착 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엘리야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없는 엘리야에게서 그때 심중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착잡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도, 풍랑도, 짐승도, 자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불러서 그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파도 속에 던져지는 요나를 구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동원한, 그래서 까마귀에게 명령한 그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더 큰 내일의 사역을 위하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고한 신념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고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는 말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순종과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이며 믿음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순종의 한계에 종점은 없습니다. 믿음의 한도도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라는 말은 바로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념이며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곧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말이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는데 곧 행동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곧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없을 때 곧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곧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곧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곳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거하기에 편리한 곳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곳 그릿 시냇가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엘리야는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의 순종을 봅니다.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엘리야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를 위하여 먹여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까마귀들도 바로 실천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까마귀들이 하루 2번씩 엘리야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떡과 고기를 계속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마귀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가져왔고 까마귀들이 가져온 그 음식을 엘리야는 먹었고, 그러므로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들이 어디서 그 음식을 구했는지,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 생각해 보면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까마귀들은 벌레와 송장을 먹는 짐승이고 심지어 자기 새끼들조차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새끼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음식이 썩은 것이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면 엘리야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음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은 그의 본성까지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 명령을 따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은 엘리야를 먹이는데 엘리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자연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나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까마귀의 행동을 보면서 엘리야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는 기적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짐승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똑똑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까마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똑똑히 보고 똑똑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 없이 순종한 결과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리 시냇가의 불편한 삶 같을지라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까마귀를 동원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미물의 까마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가감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까마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을 고쳐 주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재난이 속히 물러가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